전교인 영성 훈련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없이 자란 분들, 부성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이 자란 분들, 모성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 큰 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땐 큰 집에 사는 사람들도 더 큰 집에 사는 사람들, 더 풍요롭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 있는 집에 대해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도 다른 집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그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알게 모르게 자리를 든든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열등감은 왜 생길까요? 결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인데 내 무의식을 지배하고 또 의식의 생활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열등감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열등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긍정의 힘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딛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이 디딤돌로 이 열등감을 삼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왜 생깁니까? 일단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은 갓난아기들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그 수준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런 열등감은 싹트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시점이 되면 소위 말하면 자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을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또 인식하게 되는 것이 열등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배경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죠. 근데 그렇게 잘 지냈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처음에 저들이 깨닫게 된 것,
그리고 한 일, 두 눈이 밝아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는 발견한 것이 자기네들의 몸이 벌거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다.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처음으로 깨달은 내용이고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부끄러움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음성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벗은 몸인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뱀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넓은 의미의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옆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얼마 전에도 이 본문 내용을, 이 성경 내용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뱀이 하와를 꿰을 때에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금했지만은 왜 금했느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들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 한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유혹에 하와도 아담도 즉 인간들이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러고 나서 느끼게 된 감정이 열등감입니다. 그리고는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이 창세기의 말씀에 따르면 부끄러움, 열등감이 왜 생기느냐?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인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곧 부끄러움이고 열등감이다. 그런 해석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등감이 왜 생길까? 사람의 욕심인데 물론 욕구와 욕심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해서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올라서서도 안 되고 되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 과도한 욕심이 그렇게 되지 못할 존재이니까 당연히 부끄러움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창조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있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하려고 하는 욕심,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욕심, 될 수 없는 것을 되려고 하는 욕심,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열등감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부끄러움도 열등감도 생기게 된 원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런 잘못과 죄를 짓고 또 열등감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자아를 확립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될 삶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뒤집어 보면은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위스의 바젤 출신인 심리학자로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사용한 용어 가운데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정신의 전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용어를, 심리학적인 차원의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정신의 전체성이라. 정신의 전체성. 이 융이 주장하기를 자아가 생기기 전에 우리의 정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정신의 원래 상태를 가리켜서 정신의 전체성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열매를 먹고 부끄러워하고 벗은 몸을 알고 몸을 가리게 되고 열등감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기 전 우리 인간의 즉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이게 구스타프 융이 보고 있는 인간의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정신의 원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정신의 전체성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융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이 정신의 전체성, 타락하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부끄러움과 열등감을 알기 이전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친교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상태, 우리 정신을 만들어내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해내신 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기가 쑥스러웠는지 구스타프 융은 정신의 전체성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해 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고집을 피워왔던 태도를 포기하고 우리의 정신의 전체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곧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전체이신 분, 전체성이라고 할 때 온전 전체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전체이시고 완벽하신 분, 모든 것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영어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쉬운 단어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다. 정신의 전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들이 지향을 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온전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점을 격려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이런 온전성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이러했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그리고 있는 자들을, 이 모든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이 열등감 속에서 나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고 부족한 존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가지지 못한 존재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이런저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이나 학업이나 사업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부르심에 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연약함이나 무가치한 것들은 새롭게 가치 있는 것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인 가나에서 베풀어진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는데 마침 한 주간 동안 베풀어지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맹물을 가지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원 가지가 되신다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나는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나는 약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매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열등감의 내용 가운데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아주 강한 열등감이 되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믿음은 유지하고 있지만 생활이 삶이 뒷받침되어주지 못하는 것에 따른 자괴감, 이게 열등감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이런 부담 없이 열등감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불일치가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삶이 생활이 뒤따르지 않는 열등감입니다. 아니 세상까지 이야기할 것 없이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들끼리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화를 내고 성질 급하게 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 열지 아니하고 서로 적개심을 품으며 한 교회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내 신앙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나 열등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살고 있느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이유일까? 그런 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비교하면서 신앙적으로도 교회의 삶에 있어서도 열등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삶과 믿음이 일치를 이루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 바뀌지 않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격도 거기에 따른 언행도 습관도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전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만은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이 사모님이 혈액에 관련된 아주 중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었습니다. 워낙 병세가 심해지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이 혈액에 관련된 질병이라서 혈액 전체를 100%를 다 다른 형의 혈액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워낙 성품이 활달하고 또 뭐 할 말을 숨기지 않고 툭툭 잘 내뱉는 분이기 때문에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그 사모님 앞에 가서는 말 한마디 하질 않습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입을 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도 다르다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모님이 피를 다른 형으로 몽땅 바꾸었으니까 성격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를 다 바꾸었는데도 성격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있는 대로 성질 그대로 내시고 소리도 크게 내시고 다른 사람 핀잔도 잘 주시고 또 쉽게 다른 사람 말을 이어서 잘못됐다고 지적도 잘 하시고 이전 혈액형을 가지고 계실 때나 바뀐 혈액형이나 별로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후배들이 하는 말이 이게 사람의 피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혈의 공로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한참 웃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삶과 신앙, 이 신앙과 삶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큰 열등감이죠. 가끔 보면은 자기의 삶이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호식품을 끊었다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든지, 급한 성격도 욕하던 것도 없어졌다고, 고쳐졌다고. 실제로 변했느냐? 같이 살아봐야 알아요. 같이 옆에 붙어 잠도 자보고, 밥도 먹고, 그리고 며칠, 몇 날, 몇 년 살아봐야지 진짜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문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윤리, 도덕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완벽하게 변해가지고 복음의 일을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옛날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도 목사님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부흥사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합니다. 유명한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였던 김용기 장로님 깡패 출신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시 달라졌다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한 지역을 이렇게 그냥 휘어잡고 깡패 집단의 양대 세력을 이루었던 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목 가운데 한 사람이 범서방파의 두목 누구죠? 예, 아시네요. 김태춘 씨. 이게 맞선 또 한 파가 있었으니 양은이파.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 이런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부흥회면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하고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수없이 간증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범서방파의 김태춘 씨요, 양은이파의 조양은 씨였습니다. 조양은 씨는요, 나중에 목사까지 됐어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고는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지. 아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 예로 들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과 삶이 온전하게 일치되는 거 아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것 잘 따지지 않으신 분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보면은 인격적이고 교양이 풍부하고 남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당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모범적인 사람들이죠. 그에 반해서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후자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지만은 전자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나 인격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도 서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즉 총체적인 인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그 윤리와 도덕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 복음에 천착하면서도 여전히 기독교인다운 삶과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를 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구체적인 교회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타락한
삶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비슷했어요.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으며 타락한 그 삶의 태도를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버리질 못하니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우니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선교를 하는데 큰 지장을 받게 되니까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믿는 자들, 교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인들이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는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에 시달렸습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파괴적이고 향락적인 문제에 교인들도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 당시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2000년 전 골로새 교회나 해당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문명도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도 그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 교인들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바울이 5가지 열거한 것처럼 비슷한 단어로 열거할 것입니다. 테러와 반테러의 문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 입시 과열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의 문제,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위기, 장애인 시설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주민들의 행태,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런 행태는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정욕이나 탐심, 그거의 현대판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던 로마의 문명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세기 문명이나 21세기의 문명이나 본질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옛사람의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쳐서 옛사람이라, 예수 믿은 뒤에 가르쳐서 새사람이라 명명하기는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문명의 악덕을 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새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5가지 악덕이나 이 5가지 덕목이나 문장 형식도 개수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부사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악덕이라고 하는 옷을 벗고 덕목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는 요즘 무엇입니까? 새 사람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즉 본질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그 본질에 따라서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된다. 이게 요점입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삶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해서 부끄럽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부끄러움 또 그런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하자면 열거했던 5가지의 덕목, 또 그 외에도 수십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는 부끄러움, 열등감이 있겠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모든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온갖 방언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들이 무의미하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곧 구스타프 융이 말하고 있는 정신의 전체성입니다. 사랑으로 이 모든 덕목을 함께하라. 그러면 부끄러움도 열등감도 극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휩싸여 일상을 정말로 구도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일상을 예배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러한 방식으로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열등감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고 있다면, 정신의 전체성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완전한 것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정신의 전체가